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원과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들,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운데 불러주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시간과 환경과 건강을 허락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 더 깊이 주님을 알아가고 주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학우들과 우리 교수님들 또 교직원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이 모든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 학교가 계획하고 또 기도하고 있는 제목들 하나하나가 주의 은혜와 뜻 가운데 아름답게 응답받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실 주님을 또 믿고 의지하옵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까지 제가 대신 봉독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처음으로 이렇게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직원분들께서는 정식으로 인사를 드렸지만 또 이번 학기에 수강 신청 이후에 임용이 결정되면서 학생들에게 인사할 기회가 없었는데 또 총장님께서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말씀을 증거하면서 인사드릴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너무 좋습니다. 근데 또 어제 저녁에 전화 주셔서 오늘 주요한 행사가 진행되고 평가 중이니 20분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막 정리해서 그러면 11시 50분까지 끝내야 되나 보다 라고 하고 있었는데, 또 우리 학생 처장님 12시만 끝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억을 한번 더듬으면서 함께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소개드리고 또 제가 누군지 말씀드리고 또 함께 걸어갈 것들에 대한 것을 나누기 위해서는 간단하게 좀 장황하게 제가 걸어온 길들을 좀 말씀을 먼저 드리고 말씀과 연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야 되지 싶습니다. 저는 현재 창원시 성산구 남양동에 위치한 창원 성산교회에서 2014년 12월에 위임을 받고 현재 아이들 포함해서 한 220명에서 250명 정도의 출석교인들과 함께 그렇게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는 이승철 목사입니다. 현재 제가 속속되어 있는 교단은 우리 합동 측이 아니고요. 대신 측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신 측에 지금 소속되어 있습니다. 분쟁도 많고 문제도 많았던 나갔던 그 교단들 말고요. 원래 있었던 대신 교단에 소속돼서 계속 같이 그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간단한 말씀을 좀 드리면 1971년에 서울 충무로 대한극장 뒤에 있는 어느 산부인과에서 태어나기 전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니고 있던 모태신앙의 사람입니다. 어머님 쪽으로 3대째 교회를 섬기는 가정이셨기 때문에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기억날 때부터 교회 안에서 생활들을 하고 있었고요. 처음 기억하는 교회는 그 종로에 있는 단성사 극장 뒤에 그 낙원상가 중간쯤에 있는 돈이동에 위치한 초동교회라고 하는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국민학교 2학년 때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어머니께서 말기암 판정을 받으시고 더
더 이상 삶의 소망들이 없으니 집에 가서 편히 쉬어라 라고 하시는 상황들이 되었고요. 주위 분들의 권유로 인해서 당시 부흥에 참석하고 우리가 흔히 듣고 알고 있었던 성령을 체험하고 그 모든 질병들이 치유되고 나서부터 저희의 신앙생활의 분위기는 오순절적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당시 그 국민학교 5학년 때에 방언이라는 것을 체험하게 됐고요. 그 후부터는 오순절 신앙 속에서 성장할 수밖에 없는 환경과 분위기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불편한 진실을 신앙생활 하면서 접할 수밖에 없었는데, 내가 방언은 하는데 급하면 거짓말도 하고, 당시 부모님께서 운영하시던 가게의 돈통에서 돈을 꺼내가지고 오락실도 가는 제 모습 속에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름 기도하면서 답을 찾아보려고 했고, 근처에 있는 삼각산에 올라가 기도도 하고, 학부 때에는 매주일 저녁이면 동기들과 함께 밤새 기도하고, 월요일에 학교에 가서 오전에는 자고 또 오후부터 수업을 듣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성화라는 개념의 이해는 학부 내내 저에게 의문이 될 수밖에 없었고요. 당시 나누어져 있었던 두 개의 교단이 학교에서 통합총회를 개최하게 되었는데, 마침 그때 방송국장으로 현장을 목도하고 있으면서 그 속에서 더 큰 질문 속에 학부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함께 총학생을 하던 분들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한 번쯤 들어보셨을 소리엘의 지명현 부총회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교회에서는 나름 저를 이쁘게 봐주셔서 중고등부를 졸업하자마자 이번 주에 중고등부를 졸업하고 다음 주에 중고등부 교육전도사로 섬길 수 있는 길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20살 때부터 전도사 사역을 시작했고,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군대도 눈 시력이 너무 나빠서 면제받은 신의 아들이 되어가지고요, 지속적으로 사역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만 계속 있다가 보니 어느새 교회 안에서의 생활, 사역의 시간들이 33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당시 소속되어 있던 교단에서는요, 91학번 이후의 학생들에게 MDB 과정을 해야만 안수를 준다라고 하는 정책이 있었지만, 저는 계산해 보면 아시겠지만 90학번이어가지고요, 굳이 공부를 하지 않아도 되었었는데, 제 안에 어떠한 성장을 위해 기회를 보던 중에 마침 필리핀 마카티에 위치한 처처부갓 교단의 ASM 학장님이 교회에 오셨다가 제 이야기를 듣고, 필리핀에서 따갈로그를 사용하지 않고 영어로만 학교 수업을 진행하는 학교이니 한번 방문해 보고 입학해 봐라 라고 말씀해 주셔서, 사실은 바기오에 있는 어느 학교를 알아보던 차에 학장님과의 만남, 그리고 학교를 방문하고 입학을 해서 당시 MDB 학생들에게 전공을 요구했던 그 학교 방침에 따라서 CE와 미션을 그렇게 복수 전공해서 공부를 마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당시 같이 공부하던 약 한 17개국에서 온 동기들은요, 요즘 발달되어 있는 SNS의 발달로 지금까지 연락하고 도움을 서로 받고 있고요, 한국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선교의 사역들을 직접 해나가기보다 현지에서 사역하고 있는 현지 목회자 동기들을 통해서 현재 필요한 선교 사역들을 직접적으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학교에 언어 연수를 왔던 여학생을 만나서 교제하게 됐고요, 그 사람이 지금 저의 사모가 되어 있습니다.
당시 사회의 필요와 교회의 필요들을 보다가 상담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고요. 총신대학교 선교대학원에 가족치유 전공이 있음을 알고 입학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졸업한 ASCM이라는 학교에 대해서 총신에서 들어본 적도 없다라고 하시면서 필리핀 정부에 확인을 해보고 맞다면 입학을 하는 조건으로 입학을 허락을 받고 학교를 다니게 됐습니다. 당연한 건 ASCM이라는 학교에서 MDB를 졸업한 첫 번째 한국 학생이 저였기 때문에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게 맞기도 했었습니다. 지금도 우리 대신대학교의 교단의 그 대표적인 학교인 총신의 위상이 한국에서 제일 크지만 제게는 굉장히 다른 존재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에 들어간 이방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분들과 소개를 하면 대부분 소개할 때 총총총이거나 최소 쌍권총이라고 나는 총총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기 때문이고요. 그래서인지 더 열심히 공부하고 배우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선교대학원을 다니면서 좋은 친구들을 또 알게 됐고 지금까지 서로 연락하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또 대신대에 오게 된 경우도 그때 만난 동기가 제안해주고 연락을 줘서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박사과정 역시 상담을 공부하려고 준비하던 중에 당시 기독교 상담의 최고 권위자였던 이관직 교수님이 백석에 계셔서 그쪽에 가서 공부를 하려고 했지만 저희 장인 목사님의 강력한 제안으로 총신대 목회신학전문대학원에 입학 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떨어졌습니다. 사실 떨어질 줄 알았습니다. 교단도 다르고 부교역자인 제가 함께 할 수 있는 학업의 자리가 아닌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어르신의 말에 순종한다라는 것들 때문에 원서를 넣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또 추가 합격 통지를 받았습니다. 합격하신 한 분이 갑자기 미국으로 사역지를 옮기게 되면서 TO가 났고 면접이 아닌 서류상의 차순위인 저에게 그렇게 합격 통지가 온 것이었고요. 박사과정 공부를 하는 내내에 주위 분들이 이 목사는 참 신기하게 우리 학교에 들어온 것 같다라고 하며 동기들과 정말 재밌게 박사과정들을 공부했던 것 같고요. 나중에 논문 학기에 대한 부분들의 논문 학기에 드랍을 했지만 당시 가까이 공부하던 친구들 중에 하나가 지금 오륜교회에서 섬기고 있는 주성 목사입니다. 정말 더 감사한 거는요. 그렇게 입학하고 얼마 후에 이관직 교수님께서 다시 총신으로 오시면서 박사과정 내내 오태균 교수님하고 이관직 교수님의 지도 속에서 공부할 수 있는 은혜를 또 누리게 되었고 이렇게 대신대까지 와서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창원성산교회에 있던 부교역자가 성도들의 마음을 훔쳐서 성도가 많이 나눠지게 되고 그 충격으로 병까지 얻은 장인 목사님의 긴급 제안으로 인해서 내려오게 된 창원에서 서울까지 박사과정을 하러 왔다 갔다 하면서 공부를 하던 중에 논문 학기에 상도동에 있는 어느 한 교회에서 담임으로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말씀드리고 서울로 다시 올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목사님께서 교인들에게 한번 물어나보자 라고 하고 바로 그 다음 주에 교인들에게 투표를 하고 신임 투표를 하고 반대하는 분이 5명밖에 없어서
정말 뜻하지 않게 새순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까지 달아서 지금까지 섬기고 있는 흠 많은 사람입니다. 제 이야기를 좀 쭉 들어보시니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하는 오늘의 제목이 좀 실감나지 않으십니까? 오늘의 본문인 에베소서 2장은 처음에는 인간의 전적 타락과 죄 가운데 죽어 있던 상태를 말하다가 중반부부터는 십자가로 이루어진 화해와 하나됨을 선언하고, 후반부인 오늘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집으로 어떻게 세워져 가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하나님의 권속, 건물, 성전,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라고 부르면서 이 모든 변화가 은혜에 의한 것이며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로 말미암은 것임을 선포하고 있는 걸 우리는 다 알 수 있습니다. 간단히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면 우리 모두는 외인이 아니라 언약 공동체의 구성원들이라는 겁니다. 19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라고요. 이 말씀은 우리의 정체성의 선언입니다. 과거에는 외인과 나그네였던 이방인들이 이제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여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단지 사회적 환영의 의미 정도가 아니라 언약 공동체의 편입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들의 정체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던 칼빈은 여기서 교회는 하나님의 자비로 불러나온 백성의 집이라고 설명하면서 성도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시민일 뿐만 아니라 그분의 가족이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신학생이든 교수님들이든 교직원분들이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집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어떤 직함이나 지위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언약의 구성원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에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 대신대학교에 부르셔서 한 언약의 공동체의 구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심을 믿음으로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말씀 위에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사람의 뜻이나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 기초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입니다. 그 기초 위에 놓인 모퉁이 돌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개혁주의 신학은 교회의 유일한 기초로 오직 성경과 오직 그리스도를 강조합니다. 교회는 바로 그 말씀과 복음 위에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세워질 때에만 참된 교회가 된다라는 겁니다. 언제나 말씀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 교회 말입니다. 우리 대신대학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신학이라는 학문은 말씀의 터 위에 그리스도의 중심 위에 서야만 그 자체가 교회를 세우는 일에 기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신대에 와서 제일 깜짝 놀라고 큰 소망을 갖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어떻게든 말씀 위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으려는 그 결단이 바로 이렇게 매일 예배를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많은 학교를 다니고 많은 교단도 다녀보고 많은 나라도 다녀보고
선교지도 나가봤지만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매일 예배드리기를 힘쓰고 애쓰는 단체는 우리 학교처럼 그렇게 많지 않은 게 현실이니 말입니다. 그러니 바라고 소망하기는 그저 그렇게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닌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존재들이다라는 겁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21절과 22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각 구성원이 서로 연결돼서 하나의 성전으로 자라갑니다. 그리고 이 건축의 주체는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연결시키고 세우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거처로 만들어 가십니다. 칼빈은 교회를 성령의 유기체라고 불렀습니다. 서로 연결된 몸의 각 지체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함께 살아간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존재인 것입니다. 제 발음상에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부르는 노래의 가사 뒤에 어떤 가사가 이어질지 한번 추측해 보십시오. 난 내가 그 뒤에 나오는 말이 좋아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이러면 9세대입니다. 그쵸? 난 내가 할 때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그러면 신세대인 거죠. 아파트라는 제목을 들었을 때 윤수일이 먼저 생각나면 옛날 세대, 로제가 생각이 나면 요즘 세대라는 겁니다. 그렇게 세대가 다르고 문화가 달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이렇게 모여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존재들임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과정은 완성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안에서 결코 중단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신공동체 여러분, 우리는 외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순한 동료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 말씀 위에 세워진 자들, 그리고 함께 성령 안에서 지어져가는 교회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 위에 설 뿐만 아니라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서로 연결되어 가고 성전이 되어 가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 가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학 연구도 사역 준비도 행정과 섬김도 모두 이 목적,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을 향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함께 지어져 가는 존재들입니다. 잠시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 각자의 처지와 환경과 형편들이 달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 가져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옵소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 주의 귀한 말씀을 붙잡고 함께 주의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세워져 가고 지어져 가는 존재들인 것들을 증언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든 교수님이든 교직원들이든 이 대신대학교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 가운데 귀하고 아름답게 함께 지어져 가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끌어 줄 주님을 의지하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있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분들은 나가시면서 식권을 한 장씩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말 감사한 건 얼마 참석하지 않으셔서 더 감사하고요. 예. 참석하신 분들, 교회 식당을 이용하실 분들은 우리 조교님 또 도와주시는 분들이 나눠주시는 식권 한 장씩 받고 맛있게 식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491장 1절만 부르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저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하니라.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니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축복 역사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귀하디귀한 공동체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